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한 사람이 친구의 온실 안을 거닐다가 다른 여러 개의 화분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온실의 주인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어둡게 그렇게 해놓았는지 알겠나? 글쎄, 빛을 봐야 화분이 더 잘 자라지 않을까? 그건 말이야, 작은 화분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한 거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화분 주위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낮에는 해를 받아서 무럭무럭 광합성을 하며 나무와 줄기가 또 잎이 자라고 밤에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인 듯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녀들 인생에 항상 밝은 빛만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깊음 속에 걷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고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믿음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삶의 어두움이 깊을수록 뭐해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고, 고난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올바르게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오늘 34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킨이 3개월 만에 폐위되며 세워진 왕이었죠.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2차례 침략으로 많은 성읍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남은 성읍이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해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불타고 시드기야도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시드기야는 예언대로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드기야를 움직였던 걸까요? 8절부터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이냐면 나라가 전쟁 중이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인지라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요 살기 위해서 한 끼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들의 노비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현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놓아주고 자유를 주면서 다시는 종을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즉 성전에서 나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주신 언약 중에 안식년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죠. 종이 된 자가 6년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약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고 종이 된 자, 노비 된 자들을 다 풀어주고 정말 자유를 준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었고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 일을 빌미삼아 이들을 좀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고 또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환란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 터라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포위가 잠시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애굽이
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과 싸우게 잠시 유다의 포로 상태를 잠시 풀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조금 이제 살만해졌다고 그때를 그새를 못 참고요, 자유를 주었던, 하나님과 계약하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강제로 다시 힘으로 노비를 삼은 겁니다. 참 그들이 악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시는 순종해보겠다고 그러는 척 하더니 틈만 생기니까, 조금만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죠. 가증했죠. 결국 17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것들을 붙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백성들을 유린하게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고 계약을 어긴 자들에게 행하는 대로 송아지를 둘로 딱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듯이 나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겠다, 그런 벌을 받겠다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듯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행실에 의로운 것이 있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고 바른 것이 있다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나 징계를 다 거두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워낙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그만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 하다가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다시 범죄하고 배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손바닥 뒤집도 우리 마음을 뒤집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 버립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삼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환난이 기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환난이 기쁠수록 더 말씀에 순종합시다. 환난이 깊고 내가 어떠한 억압 속에, 묶임 속에 있다면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마음으로 묻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자유를 줍시다. 선포합시다. 다시 마음으로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섭시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밝게 피어오르는 한 송이 백합화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세상 문화, 세상 죄악을 본받고 또 어중간하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상황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하고 그러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 못하고 오직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에 우리의 삶이 항상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묶어놓은 자들은 없습니까? 풀어주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미움으로 원망으로 고랑을 채우고 사슬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밝게 비추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육신의 질곡 가운데서 건지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역사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도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